할렐루야. 앞뒤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니 예배당에 참석한 모든 성도와 또 그 가족들 위해, 그 범사 위에, 그 모든 일 위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박희룡 선교사님과 유성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부부 선교사인데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13년간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6천여 명의 청소년을 교육하고 리더를 양성하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직업이 평신도잖아요. 직업이 있으셨는데 무슨 직업이냐면 미국 공인회계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부인 목사님, 선교사님은 학원을 2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는 그 수입의 90%를 이 선교에 2013년부터 사용했다는 거예요. 2013년 비영리 단체 페이스 아카데미 파운데이션이라고 PAF라고 약자를 했는데, 그걸 설립해서 처음에는 100명에게 $300의 장학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약 한 43만 원 정도 되겠죠, 오늘 가치로. 그리고 팬데믹 당시에는 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이들을 힘껏 돌보라는 하나님의 답을 받고 팬데믹 기간 중에, 그 어려운 기간 중에서도 더 확장해 나가고 장학금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는 11조가 아니고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1조 또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는데, 11조는 절대로 하나님의 헌금은 자유로 내고 기쁨으로 내야지, 하나님의 드리는 것을 억지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내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전에 장로교회 평신도에 있을 때 건축을 하시는 그런 집사님 네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5만 원짜리가 있어서 부피가 크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1만 원짜리밖에 없었습니다. 헌금을 하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넣지 못해가지고 그 열고 그 비닐봉달, 까만, 지금도 생각나네요. 까만 비닐봉달에다가 이렇게 뭉출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드릴 때 그 표정을 보면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새해 뭐 돈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돈이 물질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드리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두 렛돈을 드린 그 과부와 같이. 근데 그 너무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여자의 최대한에 드릴 수 있는, 자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보라고 얘기하시면서 헌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정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도움의 손길이 또 많이 끊겼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장학금은 줘야 되겠고 또 인원수는 늘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년간 저축해서 모은 수십억 원의 그 돈을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습니다. 환경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어려워요. 근데 그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파파 또는 마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딸이 태어날 때 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다고 해요. 배에 큰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간과 위가 배 밖으로 자라는 희귀한 병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95% 이상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절 수술이라고 하나요? 그걸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뱃속에서 함께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13시간의 심장 대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10여 차례로 응급실에 1년에 한 20번 정도 이렇게 들락날락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그 고난이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그 아프리카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생활비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아이들을 또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양자로 몇 명을 또 삼았다고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랑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은 하기 쉬워요. 근데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 유성 기사님은 이민 시절 처음에 들어가서 이 봉제 공장과 세탁소에서 일하며 치열한 시간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죽음의 고비도 맞이했다고 합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그 부인 선교사가 하나님께 방언기도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흘간 병원에서 또 치료를 받고 기적처럼 회복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204개의 고등학교에서 2,750여 명의 청소년과 342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라위 청소년들은 선교사 부부를 파파 또는 마마라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3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너희가 말라위 청소년들의 아비와 어미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고 함께 뒹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공동체 식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는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런 말씀을 암송하고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2026년 성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형통한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내용 그리고 또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는 한 방에 죽이는 그렇게 아주 시원하고 통쾌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8절을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골리앗이 그렇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주 교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구제받지 못할 그런 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 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리에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아주 비아냥거리고 아주 그 무시하며 교만한 것.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군을 조롱하듯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듯한 내용 우리가 아시죠?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정말 교만하고 정말 참소하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런 영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골리앗과 이 마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골리앗도 거만을 떨고 교만해서 나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럼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봐라.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교만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이름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과 이 마귀는 자기가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 피조물이잖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이야기하듯이 또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듯이
그럴 때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올 2026년 하나님의 성으로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앞에 그 무엇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어떤 문제가 어떤 사단의 역사가 감히 앞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에 나가서 칼날로 죽인 그 이방인들의 그 숫자보다도 하나님이 우박으로 떨어뜨려서 죽인 숫자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것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 능력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시간을 단축시키시고 일을 빨리 성사시키시고 막힌 담을 그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은 태산과 같은 문제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임을 통해서 그 승리의 역사됨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의지하지 않고 교만에 빠져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사울은 첫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첫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골리앗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내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지?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지?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빨리 생각하고 나갈 수 있지만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부으시고 사람을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 전에 또 그 동영상을 통해 간증 동영상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지만 어느 선교사님이 그 외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또 와야 되는데 그 도시에서 우리 서울도 그 러시아어 있죠? 그 아주 바쁜 시간대예요. 근데 가야 되는데 차가 막 막히는 거예요. 그 택시 운전사 보고 에어포트 비행장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 내에 갈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해봐도 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기 선교사님이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막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그 시간 중에 차가 막 달리는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갑자기 자기가 하는 그 한 차선이 쫙 열리면서 우리 왜 그 119나 비상으로 가는 그런 차 있잖아요. 구급차. 그게 열리는 것처럼 그 차의 그 도로가 열리는 것처럼 쫙 열리더래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비행장에 도착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그 응답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들이 있으시잖아요. 직업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높은 직업도 있고 또 명예 있는 직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죠. 그러나 우리 직업이 세상적으로 조금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듯 정말 열심을 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그것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왕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체계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주 만물도 태양의 크기가 틀리고 달의 크기가 틀리고 각 별의 크기가 틀리고 이 우주도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끝 없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그것을 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장하시며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크고 작게끔 다 해놓으신 거예요. 자전과 공전 그리고 생선과 소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대속 제물로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그의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요사이에 보면 또 큰 교회들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좋은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건 좋은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정말 퍼센트로 따져서 99% 못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도 너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정말 은혜를 받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비싼 차들, 뭐 1억이 넘고 2억, 3억 하는 차들, 그리고 정말 성도들 중에서도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도 그렇게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또 믿음의 선배들, 선배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죠. 그리고 영락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도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단출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우리 사역자들도 반성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앞에 선 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계속해서 환경을 보고 너 어린데 네가 어떻게 해. 용사도 아닌데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느냐. 그냥 물러가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얼마나 용기 있고 정말 벅찬 고백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사자와 곰도
그 입에서 양을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늘 주님과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용맹스러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정말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얼마나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선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믿고 기도했으면 감사하세요. 의심치 마시고 감사하시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멸하세요. 쫓아내세요. 예수의 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쫓겨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엠마us 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기 봐요. 얼마나 그 고백이 있습니까? 앞에는 조금 어린아이, 그때 나이는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한 13세에서 16세 사이라고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가 그렇게 용기 내서 말을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 용기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오늘 지금 3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이 골리앗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신유사회 가고 치료사회 가고 사랑을 전하셨을 때 너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그 물이 갈라졌다고 해요.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우편에 늘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직 영접 못하신 분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치면 먼저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떨고 근심 걱정이 쌓여서 오히려 원망하고 뒷걸음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산에 그 금요일마다 신유사역 하신 안수하셔서 그 많은 병자들이 나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암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손가락을 지라면서 내가 당신의 종인데 나를 죽을 병이 걸리게 하면 암을 걸리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그 무지함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걸 회개하면서 그곳에서 금요일날 11시에 그 신유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또 이제 제자를 양성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곰과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 주신 것처럼 이 골리앗, 이 무례하고 이 교만한 이 건방진 이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발 물렀으면 좀 고통이 심한데 한 발 물렀으면 얘라고 할 수는 없죠. 이 마귀가 물러서지 않을까? 절대 오산입니다. 한 발 물렀으면 두 발, 세 발, 두 배, 세 배로 더 압박하고 덤비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지금 다윗의 그런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 용면스러울 뿐만 아니고 믿음이 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용맹함도 주시고 나중에 왕이 되고 모든 물질과 명예와 풍족함으로 살았잖아요. 그런 만복을 또 주십니다. 요 사이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11조 라고 얘기하면서 방해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기가 그지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공의도 행하고 정의도 행하고 11조도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라기에 11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의 보락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부 곧 주머니에 넣고 물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새로운 것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찮아 보이지만 돌 5개예요. 물맷돌 5개예요. 그리고 그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기구와 하찮아 보이지만 오죽하면 골리앗이 짝대기를 갖고 와서 장난하느냐 표현하면 그러잖아요. 이 꼬마가 장난하느냐 코웃음 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낮은 자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말씀으로 부유케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눌린 자를 약한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를 회파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너무 벅찬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학생 주임하시는 목사님, 여목사님이 계셨어요. 교수님이 계셨어요.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수업을 하는데 정말 어떤 연극의 한 장면처럼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정말 되더라고요. 말씀이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극의 한 장면처럼 생각해봤어요. 너무나 벅차더라고요. 새해 첫 시간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를 들어 세우시고 높이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세우시고 아멘이십니까?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다 지우시고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고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용맹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나중에는 물질과 명예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의심치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5천 명에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서 사오든지 해야 되지 않냐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갈 것 없다.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있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작고 작은 정말 하찮지 않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용기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사람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 지나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갈 나이가 됩니다. 그럼 신랑감을 구하고 신부감을 구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어떤 물질이나 그런 어떤 생김새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정말 담대함이 있는가? 주님을 믿는 자녀인가? 그것을 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류가 없고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물질을 보고 얼굴을 보고 결혼하면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정말 지금 뭐 물질은 없더라도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가? 그런 걸 보고 선택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더라. 아멘.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데려와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하게 비칠 수 있도록 몰라서 무지해서 삶을 어렵게 살지 않도록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욕탕에 갔다 왔는데요. 친구가 거기서 일하는 목욕탕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유튜브를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전도할 시간이 잘 안 되고 가다 보면 손님들이 있어서 잘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카톡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독을 해놓으라고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검색을 보다 보니까 거기 이런 자기가 찾는 그 테마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죽음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검색했더라고요. 그 앞에 딱 보니까.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잘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사람 죽을 수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고 이야기하고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는 못했지만 그런 것을 전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그 돈의 노예가 돼서 일의 노예가 돼서 18시간씩 막 정말 모해서 또 난리 났었죠. 청문회하고 사람을 기계로만 사용하고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예방할 생각은 잘 안 하고 하여튼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잘도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끔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명예와 재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지혜를 주셨어요. 1000번째를 드리지 않아도 지혜를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혜를 얻고 또 명철을 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알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을 보면 어렵고 환경을 보면 힘들고 앞일을 보면 투쟁할 일이 많고 싸워야 될 일이 많고 경쟁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것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죽을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기뻐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함을 못 누리고 복도 못 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하여튼 그런 쇼츠나 동영상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당신들의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큰 돈벼락입니까? 큰 명예입니까?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같이 명예와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구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영생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24장로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슬픔과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화려함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풍요롭고 뱀과 사자와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화목하게 있는 그곳. 어린아이가 뱀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 그곳.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게 기쁨이 아니면 무엇이 기쁨이겠습니까?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욕하고 탐심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또 만족할 줄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인 것을 깨닫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이 있으면 됩니다. 평안이 있으면 그 안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지혜를 없는 사람은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또 성실히 일하면 하나님은 물질과 명예와 필요한 것을 다 부어주시고 더 많이 부어주시고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시간을 단축시키기도 하시고 고난을 빨리 없애주시기도 하시고 정거같이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나아가시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앞에 말씀드리는 평신도 부부, 선교사 부부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준말님을 연보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도 하나님 주신 또 은혜 안에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안 주셔서 아버지 또 평안한 가정으로 평안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드린 손길 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는 지혜와 명철이 넘치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는 은혜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소원 위에 아버지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니 다윗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해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모든 범사 위에 또 우리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